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34절입니다. 11절부터 34절. 16절부터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16장 성교사님 16절부터 16절부터 읽을까요? 16절부터 34절까지. 조금 긴 본문이지만 빠른 속도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오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고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사이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 제목으로 성교사님 이제 둘째 날 강의해 주실 텐데요.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죠. 오하요고자이마스. 일본 선교사가 좀 오늘 말씀을 나누니까 여러분 일본어 이 정도는 좀 하나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그 고자이 마스 이런 분 경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리가또 고자이 마스, 오하요 고자이 마스, 고자이 마스가 경어다 보니까 이 혼동이 돼요. 그래서 오하요 고자이 마스는 아침 인사거든요. 그런데 아리가또 고자이 마스는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그냥 그 혼동이 돼가지고 처음에 첫날 일본에 가가지고 아침에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할아버지를 보면서 웃으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벙 쪄가지고 아침에 무슨 오하요 고자이마스 해야 될 텐데 이 친구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말하니 감사하다고 말하니 내가 준 것도 없는데 그래서 벙벙 이렇게 참 물거분 저를 쳐다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늘 또 실수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런 실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피터슨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OMF에 있을 때 그분은 마산 결핵병원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 연세대 그 어느 학당에서 2년을 공부하고 처음 부산으로 갔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을 이제 어떤 걸 요리를 하려고 사모님이 그 근처 구멍가게를 간 거죠. 구멍가게 가서 감자를 좀 사려고 왔는데 감자라는 생각이 이게 도대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보면서 에라 모르겠다 해서 어느 마음으로 아저씨 남자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아 이분이 지금 감자를 얘기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래 남자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이 좋아해요. 남자를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볶고도 먹고 지져도 먹고 그러면서 그런데 아무리 느낌이 이상해서 집에 와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아 내가 이 감자 소리를 남자로 했구나. 이런 에피소드들이 참 많아요. 어저께 밤에 저희들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봤습니다. 그는 이 아시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뿐만 아니라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 여행 때 그 참 개척했던 그런 교회들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는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 마음은 아주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길들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안 것은 바로 이 드로아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드로아에 왔을 때 마케도니아 청년이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말씀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바울 안에는 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이 마케도니아를 위해서 아니 이 유럽을 위해서 온 땅을 향해서 날 하나님 지금 부르시는구나 하는 이 확신, 하나님의 콜링이죠. 이 확신을 가진 후로부터 이 바울이 아주 더 단단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정말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일반적인 사명은 있지만은 이렇게 특별한 그런 사명은 가지지 않은 분도 많이 있죠, 대부분.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하게 저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이 부르심이 확실하게 될 때는 그때부터는 뭐예요? 엄청나게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학대학까지 갔어요. 삼수를 하다가 그것도 어렵게 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기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얼만큼 1, 2학년 때 방황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제가 거의 한 2개월 정도 학교도 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이 와서 너 이러다가 퇴학당한다고 그러면서 친구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로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장로신학대학의 전식신학 교수로 있었던 현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군목으로 있었고 저는 군종으로 있었는데 이분은 YM에서 훈련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과 함께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를 군대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저에게 큰 그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하, 내가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지 않구나. 아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분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소위 말하는 양육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주신 한 탭이 주셨는데 그 탭은 여러분 깜짝 놀랄지 모르겠는데 조이 도슨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그 책도 쓰셨는데 제가 다 뭐 그거를 수용하지 않습니다만 좌지간 그 당시에는 이분이 그 용서라는 탭을 가지고 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용서라는 탭을 듣는데 뭐 평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아야 정말 이웃도 용서할 수 있고 내 자신도 용서할 수 있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한테는 무지무지 것이 참 새로웠어요. 그래서 듣고 또 듣고 한 10번을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해서 우리 청진대학은 늘 이제 11시부터 채플이 있는데 신관에 채플을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세계 선교사 대회 이런 그 무슨 벽지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뭐 선교 같은 건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안에 조이 도슨이 강사로 있다고 얼굴이 쭉 나왔어요. 이런 분이 한국도 오셨네? 내가 가야지. 제가 그날 카운팅했습니다. 내가 이 8월달 요때입니다. 8월 광복절 이 요때인데 세계 선교사 대회를 처음 한다고 그게 1982년입니다. 저는 그 대회를 참석하면서 다른 건 뭐 관심이 없고 이번 내에 가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 안에 있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정말 평범한 말씀이에요.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그에는 랍삭이라는 군대 장관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내가 우리를 어떻게 당할 것이냐 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이 히브리 하나님은 우리 대부분 참 세 발의 피다. 그러면서 막 비하하는 얘기를 하죠. 그때 정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들으면서 뭘 듣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다. 크신 하나님이다. 이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데 막 제 안에 흥분이 돼요. 그렇지. 그런데 내 안에는 그 큰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믿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뭐 하나님도 할 수 없죠. 저는 열등의식이 찌든 사람입니다. 왜? 막 대학을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죠. 그런데 그 저녁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제 안에 뭐 확신이 생겨요. 그래,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큰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참 쪼잔하게 살 수 없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면 내가 무엇인 순종해야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저녁에 콜링을 해요. 다 끝난 다음에. 그런데 콜링을 하는데 여기서 세계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당시에는 패스포트 잘 발행을 안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막 울으면서 정말 하나님 하겠습니다. 제가 왜 못하겠습니까? Why not? 그런 막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제 삶이 너무너무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뭐든지 이제 내가 선교를 위해서 신학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더 책도 많이 읽고 더 많이 내 훈련도 받고 이런 생각으로 막 이제 자세가 바뀌니까요. 그 뒤로 제가 공부를 참 잘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실하고 아주 성실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 하나님이 저를 부른 것은 선교를 위해서 불렀다. 특별히 일본 선교를 위해서 불렀다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요. 지금도 일본 분들 오면은 지금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로 섬기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막 일어나죠.
바로 이 콜링이죠. 콜링. 여러분 꼭 선교사 되라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되라는 거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한 분 한 분 그저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희미하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주의 형제 자매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정말 내 안에 주신 은사가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할 때 더 집중해서 포커싱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바로 이 드로아로 왔습니다. 지금은 드로아에서 가는 그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리가 놔져 있기 때문에 에게를 금방 건넙니다. 그 당시에는 위쪽에 있는 흑해 위쪽으로 가는 거기에 이스탄불 가는 그 도로 위에는 거의 없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게를 배를 타고 이 네아폴리가 조금 위쪽에 있는데 사실 네아폴리가 항구입니다. 저는 항구로 자꾸 이렇게 좀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이 AI가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넣었는데 항구 쪽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네아폴리 항구에 내립니다. 그래서 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11km 정도 됩니다. 그것이 이제 걸어가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여러 면에 있어서 참 중요한 도시였는데 이 마케도니아의 도청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는 아주 마케도니아 안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뿐만 아니라 이 알렉산드리아가 점령하기 시작하면서는 여기에다가 아주 큰 군사 기지, 군사의 요충지, 그리고 후에는 무역을 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도시에는 많이 발전한 그런 도시였죠.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로마에서 이스탄불까지가 한 1,500km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 1,500km가 2차선 도로로 쭉 되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바로 그 길이 통과하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로도 좋죠. 무역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군사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쪽에 살게 되죠. 이러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뭐지 문화적으로나 여러 면에 있어서 아주 참 그 사람들이 살고 싶은 그런 도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지금 오게 되는데 이 도시에 와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아마 이 교회는 마케도니아에서 첫 교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교회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여러분 후에 이 빌립보서를 한번 꼭 읽어보시면은 바울이 이 빌립보에 대해서 그렇게 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이 심령으로부터 얼만큼 사모하는지 모른다. 그런 표현을 빌립보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서 읽다 보면 빌립보 안에 있는 그 여러 신자들의 이름을 조목조목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사람은 잘 있느냐? 우리 에바브라 디도 편을 내가 이런 걸 들었고 그러면서 사람들 이름까지 열거하면서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열거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있어서 아주 큰 사랑 있는 그런 교회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앞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으로나 이 맨파워나 이 모든 인력들 이런 모든 부분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을 막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후원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지금도 가보면 그 교회 성터는 여기 있는 그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교회들이 그대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죠.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고 여기에 관광객들 그저 수입 올리려고 이런 것만 이렇게 보호를 해놨죠. 참 일본 선거도 급하지만 그리스, 터키 선교도 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처음서부터 모든 길이 잘 열렸나요? 여러분이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한국에서 선교사로 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후원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로부터 지지도 받고 응원도 받고 출발합니다. 우리가 제가 갈 때는 김포공항뿐이 없었지만은 사요나라 하면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이라는 나라에 떨어졌을 때는 그리고 열심히 2년 동안은 일본어를 공부했습니다. 뭐 히라가나부터 공부를 쭉 하죠.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지. 일본 사람들은요, 남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거 이렇게 주는 것은 큰 민폐라고 생각해요. 전도는 아주 민폐입니다. 자기 아들한테도 푸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민폐이기 때문에, 폐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매약구 카케루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그 문화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막 외치죠. 우리 한국도 그러면 더 역효과잖아요, 지금은. 일본은 더 그래요. 이런 그 문화 속에 이런 조용하고 잔잔하고 아주 사람들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것은 큰 죄악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과연 어떻게 선교할 건가? 일본에 가니까요, 뭐 할 게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뭐 한류 붐이 좀 있어서 한국말 가르친다 그러면 사람도 좀 오고 그러는데, 같이 저하고 일하는 영국 선교사라든가 이 미국 선교사들은 그래도 영어 클래스 한다면 한 몇 사람이나 오잖아요. 그래도 영어 가르치다 보면 일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 가니까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바로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지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환영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는 곳에는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문화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잖아요. 자문화를 중심으로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했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트러블이 생기죠. 그리고 선교사들은 또 돈이 있잖아요. 또 약간 좀 이렇게 제3세계 교회들 가면 돈 있으니까, 뭐 하면 이렇게 돈도 주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때문에 오는 거지. 돈 때문에 교회도 오는 거지. 그러다 보면 진정한 간에 본어게인이 일어나겠는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는가? 또 그렇지 않아요. 전 그래서 한국 세계선교협의회에서 제가 8년 동안 이 연합선교 훈련 분과장을 쭉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걸 했느냐면 선교사들은 훈련되지 않으면 보내지 말라고, 한국 선교사 몇만 명 갔다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오히려 더 필드를 더 엉망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왜 귀한 헌금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자격 안 되면 보내지도 말고, 훈련 안 되면 보내지도 말고, 그 타문화를 가서 그 타문화를 잘 공손하게 배우고 거기에 현지인과 하나 아이덴티파이 하는 이런 정신이 없으면 보내지 말라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일본 복음 선교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일본에 가려는 사람 안 가게 하는가 하는 것이 제 목적도 있어요. 왜? 이 사람 가면 분명히 문제를 킬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신용을 잃어버려요.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잘하는 우리 성곽교회 같이, 예. 전 말씀 사모하고 정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하고 이런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 안에 빌드업도 없고 말씀이 중심도 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만 많이 모여서 그저 헌금도 해주고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 아닐 수 있죠. 바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선교를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네. 이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같이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이 기도할 장소를 물색하는 거예요. 뭐 어디서 기도해도 되죠. 그런데 어디서 기도하면 좋을까? 어디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좋을까? 예. 바로 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 동기, 기도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하는, 예. 바로 이 누가는 이 기도하는 곳,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선교 사역을 보내시니까 하나님이라면 또 이 일 가운데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앞에 설치서 막 무슨 전략이나 얘기하고 막 무슨 얘기하다 보면은요, 예, 그저 교회나 일반 기업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도록, 저는요, 이 선교도 선교사가 하는 것, 그 전에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큰 어른들, 예, 이렇게 어떤 목사가 막 이렇게 설득한다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따릅니까? 20년 전, 30년 전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랬다 망하신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으면 이런 갈급한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아멘? 예,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어떻게 일합니까?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여러분, 이 주께서라는 주어입니다. God open her mind.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 말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해도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기도.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여기 지금 뒤에 가면 박연선 설립자이신 박연선 목사님,
목사님이 그 설교하실 때 제가 늘 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자신은 이분은 늘 이렇게 자기 집은 없으시고 전세를 이렇게 다니셨대요. 그런데 전세를 쭉 다니면서 가장 먼저 보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어느 집에서 기도하면 잘 될까? 어느 방에서 기도하면 좋을까? 이것이 자기의 우선권이었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가? 무엇을 우선으로 사는가? 우리 신자들의 이 삶 가운데도 우선이 중요하잖아요. 아마 우선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는 이 성가교회 수련회는 꼭 가야지.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오면은 같이 하룻밤 자고 이러는 건 좋긴 한데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있는 거 좋긴 하지만 같이 지내는 게 간단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 가고 싶은 마음 주신 이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이 일 가운데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기도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 가든지 기도했어요. 전 감사하게도 참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은 참 이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참 제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늘 느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가서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일본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 하면서 저를 위해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한다니까 일본 교인들이 무슨 이 새벽에 잠 안 자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생활하냐고, 아침 낮에 그럼 견딜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여전히 아주 생산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런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교인들이 와요. 오늘 보면 이 선교사 부부가 계속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하려고 오는지, 2달이 지나도 하고 있고 3달이 지나도 하고 있고 눈이 이렇게 쌓이는데도 하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 가지 이런 회사를 다니고 이런 다니다가 인간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아무리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해결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꼭 이 어려움이 생기면 와요. 그러면 오는 거 보면 이분 또 어려움이 있구나. 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한두 명 오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1명, 2명 이렇게 늘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2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교회 안 망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 실력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요. 제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시더라고요. 전 일본 선교 사람들이 어렵다고 막 그러는데 전 어렵게 느낀 적이 솔직히 한 번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와요.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도 일본 교회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인원수가 이렇게 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만 해도 큰 성장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 바로 일본 교회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요. 저는 한 가지 해답은요, 하나님 보내시는구나. 하나님 보내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내가 더 잘해야지, 더 존중하고 더 귀히 여겨야지.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하고 왜?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분들이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빌립보 교회 성장시키려고 소위 말하는 번영 신학의 어떤 그런 그 흐름 속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만남.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도시 속에 일하시며 이 도시에 사는 사람 속에 일하시도록. 두 번째, 제가 한 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바로 시간이 많지 않네요. 바로 이 요코다 센세라는 분인데, 이분이 일본 홀리네스 교회에 아주 참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초창기에 큐슈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교회 개척하려고 왔는데 몇 년을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너무 탈진을 해서 배를 타고 부산을 왔대요. 그 갈비 올 바 모르니까. 그래서 부산에 열심히 지금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아니 성장하는 교회가 어딘가 물어봤더니 수영로 교회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을 찾아가서 거기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뭐 정필도 목사님도 제가 아주 좀 친하거든요. 뭐 이분은 뭐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이분 나오면 아주 그냥 농촌 할아버지 같아요. 항상 이분은 그냥 원색적인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수영로 교회요, 사람들이 보내는데 그분이 그래요. 저하고 한 달간 삿포로에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래요.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옆에 있는 절에 절에 스님이 전도해서 오는 사람도 있대요. 왜냐면 지금 저 권사님 되신 분은 그러더래요. 권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절에 우리 스님이 여기 가라 그래서 왔어요. 예. 자기는 이 병으로 이렇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봉양을 하고 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미안했던지 이 교회 가서 옆에 있는 큰 교회 여기 가서 기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거기가 나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런 분인데 이분을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요코다 선생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기도하세요. 죽기 살기로.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를 1시간 하다가 2시간 하다 3시간 하다 5시간씩 하는 거예요. 5시간 하는 현장도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교회 안에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그냥 그 지금 큐슈 안에 가면 아주 엄청난 교회가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부인하고 산책을 쭉 하는데 자기는 이제 조그만 쇠방살이 하면서 교회도 사글세 같이 조그만 걸 이제 빌려가서 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건물 갖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건 생각도 못 했대요. 그런데 산보를 가는데 어느 날 하나의 그 저수지가 쭉 보이는 산 위에 저수지 옆에 공터도 있고 참 여보 이런 데다가 교회 짓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웬걸 10년도 안 돼가지고요. 거기에다가 교회가 세워진 거 있죠. 할렐루야. 여기 제가 보시면 바로 옆에 저 창문이 나오죠. 왼쪽에 창문 저기 보면 여러분 조그만 저수지가 나오죠. 그 예배당 안에 바로 옆에요. 지금은 이 건물도 더 좋아졌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못할 거 없죠. 아멘. 별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선교지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성격이 좀 이렇게 외향적이고 막 이렇게 어그레시브한 분들은 막 가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이 또 문제도 많이 일으켜요, 사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한 걸음 가면 괜찮은데
그냥 이런 분들은 그냥 훈련 안 된 그런 어그레시브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되게 많더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박해를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선교지를 가면 첫 번째 반응이 선교로 갔으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교로 가는 박해를 못 나가요. 어떤 때는 힘들어요. 왜? 금방 얼굴도 알아버리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우리 애들은 집안에서 너 한국말 해야 돼, 한국말 해야 돼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럼 밖에 가면 좀 이제 조용히 좀 해야 되는데 가서 아빠, 엄마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면 다 옆에서 사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선의 집중,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것이 하나하나가 이 문화적인 컬처 샥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더더욱 이런 처음 간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그리고 누가와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사실 이 네 사람 사이에는 그래도 어느 친밀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가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기존 우리끼리 모이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필요할 때는요,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다. 미셔널 처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가야죠. 흩어져야죠. 우리끼리만 좋죠. 그런데 우리끼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힘 얻고 용기 얻고 격려받아서 우리 세상 속으로 자꾸 나가 살아야죠.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께로 인도해야죠. 오래된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소위 말하는 개토화, 자기끼리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쟁이 여종 만나는 사건도 그랬고요.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ABC를 해요. 이 사람은 많이 열린 사람. 그래서 가능성이 있고, 아직은 그것까지 가지 않았지만 미션 스쿨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들이 좀 이렇게 그 교회 영향을 받은 사람. C를 줘.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준 편견은 없는 사람. 그리고 편견도 있고 아주 복음에 대해 배타적인 사람. 이 분류를 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첫 번째 사람은 빼놓고 다 버리느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버리다 보면 일본 분들 가운데는요, 한 명도 세례받을 사람 없어요. 제일 밑에 있는 사람, 편견 있는 사람, 편견이 제거되도록, 그리고 편견이 제거된 사람은 좀 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독교에서 호감 가진 사람은 자꾸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자꾸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 계속해서 전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시련입니다. 이 시련이 있는데 여기 쭉 보면은 제가 처음 말하는 것은 뭐예요? prayer to God.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된다. people to meet. 세 번째는 뭐예요? patient. 우리가 신자로 살다 보면은요, 뭐예요? 이 시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시련이 있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걱정하면서 했던 것이 뭐예요? 예수 믿고 나면 신자가 되기 후에는 이 시련이 오는데, 이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교인들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만든 것이 바로 철로 역정 아니에요, 기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죠. 고전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테마파크가 생겼습니다. 저쪽에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가 있는데, 지구촌 교회에서 했는데, 거기에 철로 역정 코스가 있어요. 1시간 정도면 이렇게 돌 수 있는데, 저는 일본에 손님들 오면 꼭 거길 모시고 가요.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그리고 그 앞쪽에도 밑쪽에 보면은 이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좀 불쌍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 전 이렇게 참 평안하게 보이죠? 그죠? 근심도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저도 알고 보면 참 시련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제도 제가 조금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제가 왔잖아요. 우리 큰아이는 제가 정신적으로 아프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도 우리 형제자매들, 특히 정신병원에서는 형제자매들 제가 잘해드렸어요. 같이 밥도 먹고 찾아가서 병원도 그렇게 하고. 지금도 여기 있으면서도 오늘 오후 3시가 되면 늘 삿포로에서 라인으로 전화가 와요. 정신병원에 있는 형제죠. 지금 40년째 있죠. 그런데 그런 비슷한 병이 우리 아들에게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은 이제 많이 진정이 되고, 그래서 보통 사회생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이지만 가서 이렇게 자기 용돈 벌이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올 때요, 처음에는 혼동이 돼요. 왜 그러지? 내가 이렇게 일을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허락. 그런데 문제는 이 시련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 이렇게 잘 믿다가 왜 떠나요? 왜 우리 집에 왜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 응답이 안 돼요. 해답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용히 신앙으로 떠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동일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목숨 걸고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바로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다 하는 우리 했죠. 그 침묵 안에 보면 옆에 있는 엔도 슈샤쿠가 늘 이 침묵이라는 작품을 쓰기 위해서 7년을 나가사키를 쭉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한 탐문 수사를 하는 것처럼 옛날에 있었던 그것들을 쭉 사람들한테 듣는 거예요. 그 소토메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거의 200년 넘게 거기 사람들이 잠복을 해서 크리스천들이 살았어요. 왜? 핍박이 무서워서. 그렇던 곳에 거기에 가서 거기 보면 이 비석에 보면요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주여, 이 바다는 그 뒷 바다거든요. 바다는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운데 주여, 그러면서 뭐요? 이렇게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주셨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250년 동안 토쿠가와 이에야스 그 강압 기독교 강압 탄압 속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재미난 그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마을에 가면, 소톰이라는 마을에 가면은요, 지금도 60%가 다 캐톨릭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그 희미한 복음을 듣고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엄마 아빠가 목숨 걸고 정말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다음 세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합시다 뭐하다. 그 해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데 해죠. 그런데 최대한 데로 우승할 것은 뭐예요? 먼저 된 엄마 아빠가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보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수도 있어요. 의견이 안 맞으면. 근데 또 어떤 톤을 하냐가 또 문제지. 성숙된 분일수록 문제 하나를 맺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좋죠. 성질내면 안 되고. 그러면서 잘못했을 때는 뭐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네. 이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볼 때 뭐예요? 엄마 아빠도 참 멋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저렇게 하는 것은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러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만 있다면,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부터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꼭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극복하느냐. 주에 흔들리지 않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이제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점쟁이를 고친 것으로 인해서, 치유한 것으로 인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영문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이제 옥을 들어갔는데, 그 옥에서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까? 24절 25절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사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지금 그 동일한 건 아닌데, 지금 빌립보에 가면 아마 바울과 신라가 지금 그 감옥이 바로 이런 감옥이었을 것이다. 이런 그 상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진짜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그건 중요한 거지 않고, 이런 가운데 정말 주의 선하신 일을 하다가 갇혔어요.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아마 들어가서 처음에는 몇 시간 정도는 좀 겁먹었겠죠. 너무 좀 슬픈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 가운데 계시지. 하나님은 이 가운데도 일하시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울할 때, 여러 가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나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도 이상하게 점점 열리고 평안을 느끼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예. 두 번째,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린 모든 사람이 매일같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로 자결하려 하여 바울이 큰 소리로 지르되 내가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수압이 이렇게 풀어졌어요. 이때야말로 정말 도망갈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하면서 정말 이제 달려갈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의 한 행동을 보면 뭐예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누구를 생각했어요? 바울과 실라의 그 마음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아마 그러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다른 죄수들도 있다면 그냥 못 나가도록 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간수들 구원해야 되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읽다 보면 4장 마지막 절에 너희 그 가이사에게도 문안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관리 아니에요. 고위 관리인데 이 관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간수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공적인 이런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일로 인해서 점점 퍼져나갔을 것이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이거죠. 제가 그 바톤 타치 한 게 아마 제가 한 10분 정도 바톤 타치 했기 때문에 제가 10분쯤에 끝내도 될까요? 자, 그래서 이 세계의 신학자인 터틀리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곳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독교는 처음 100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퍼졌는데 그것은 책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죽는 모습을 보고 강한 정신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실 이 기독교 발음이라는 책도 보면은 한 4, 5년 전에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 로마에 그 페스트 같은 그런 전염병이 막 돌고 있을 때 그냥 옆에 있는 죽은 사람 옆에만 가도요 그 병이 옮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적인 관리들도 그걸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시내에 그냥 그 시신들이 여기저기 막 줄비하죠. 그 시신들을 누가 다 치우기 시작한지 아세요? 그리고 화장한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었대요. 여러분 콘스탄틴 왕이 그렇게 325년에 그렇게 그 공포해서 기독교가 그렇게 인정이 됐다기보다도 그 전에 바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기독교인들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목숨 걸고 가서 그들을 데려다가 돕고 더 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감당했다. 이것들을 로마 시민은 눈으로 봤다. 그리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사역의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9절 30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하여 뛰어들어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옆에 엎드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선생님들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주께 사람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죠. 감사합니다. 현재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벌써 루디아가 들어왔어요. 이 루디아는 보면은요 아주 재력가였습니다. 이 자주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당시 자주색이라는 것은 이 왕이라든가 벼슬 있는 사람들이 입던 그런 옷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꽤 돈을 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두아리아 교회 있죠. 그 두아리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두아리아 자주장사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아주 재력가였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믿게 되죠.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의 병을 고침을 받고 이제 정말 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이 처녀 그리고 이 고난 속에 주님 앞에 돌아온 이 간수 가족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고관들 이 사람들이 하나의 빌립보 교회의 중심 멤버가 된 거예요. 이 중심 멤버가 정말 살아있으면요 그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도요 그 중심 멤버가 별로 그렇게 없으면은 교회 저 힘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큰 교회들 보면요 그저 덩치나 컸지 실제적으로 그 일하는 사람들 보면 몇 명 안 돼요. 왜? 그냥 책임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수련회에 참 참석하신 여러분 보면요 참 대부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중심적으로 역할도 하시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도 있으시고 그런 걸 보면 참 나만이 참 소망이 생깁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을 더 많이 서포트하고 더 많이 참 그들을 도울 수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마케도니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그 뒤에 바로 이 빌립보의 교우들이 계속해서 뒤에서 기도를 했고 함께 사명을 감당했고 또 어떨 때는 물질적으로 보내고 이런 일을 계속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참 성장을 했죠. 뭐 이 얘기는 좀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런 그 하나님 앞에 그런 희생, 헌신 그리고 주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 우리 집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정말 온전히 서간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곳에서의 일정은 아마 이제 오늘 여기서는 이것으로서 이제 마치게 된다고 들었지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빌립보 교회가 서가는 것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이곳에서 지난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각 가정과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앞에 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들을 주님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도전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빌립보 안에서 일하셨던 그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